오늘은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도피성 제도 또 증인에 관한 그런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세 세대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될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지켜야 될 그런 말씀을 다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은 누가 주시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그 악한 족속들을 물리쳐 주신 분이 누구냐? 내 하나님 여호와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기들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하면 농사 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것, 그거 잊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그 가나안 땅,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그 가나안 땅에서 새 성읍을 구별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도피성은 이 요단강 동편의 세 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세 개, 이렇게 6성읍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에 도피성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동쪽에는 바산, 골란, 길르안, 나못, 베셀, 이 세 지역에 도피성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 성읍을 구별해서 도피성을 삼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억울한 죽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생겼는데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했을 때, 그럴 때는 이 도피성으로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놓으라. 길을, 이게 잘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의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잘못해서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이거는 의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이거는 억울한 죽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이 없게 하려면은 그렇게 너무 멀리 하면 안 되니까 가나안 땅에 적당히 잘 나누어서 새 성읍을 구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다 주시면 땅이 커지겠습니까? 안 커지겠습니까? 다 커진다는 것입니다. 9절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세대에서 새 성읍을 더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동쪽에 3개, 가나안 땅에 6개에서 몇 개의 도피성이 생깁니까? 9개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할 때에 이렇게 땅덩어리가 넓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피성이 9개가 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성읍밖에 만들지 못했다, 도피성을, 이런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해라. 도피성을 만든 목적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자, 이것은 부지중입니까? 고의적입니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일 때, 그건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2절에요.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도피성에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니라. 13절입니다.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 그 생명을 해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도 살려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악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는요, 지게표를, 경계표,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자, 돌비석 같은 걸로 경계를 다 해놨어요. 그 지파별로 땅의 경계에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 경계표가 있는데, 사람은 땅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 욕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밤에 몰래 가가지고 이 지게표, 경계표를 싹 옮겨놔버려요. 그런 경우들이 생길까 봐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죄다. 옮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땅을 팔았어도 몇 년이 되면 50년째,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왜냐?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대로 막 그렇게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욕심 때문에, 막 땅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부터 이제 증인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들었으면 다른 그 당사자,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돼. 최소한 2명 아니면 3명, 두세 증인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자, 거짓말로 위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증할 때에 17절에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둘이 안 맞아요. 서로 자기 주장이 맞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누구 앞에 나가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18절에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방한 것이 판명되면 하나님 앞에서 조사받아야 된다. 그래서 거짓이 판명됐어. 한 사람이 거짓 말을 했습니다. 유증을 했어요. 그러면은 19절에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거짓말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남을 그냥 모함해서 거짓말로 도둑질 안 했는데 뭐 1000만원 도둑질에 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으면은 그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그 사람에게 물어줘야 돼. 자기가 거짓말로 덮어 씌우려고 한 대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해야 된다. 그대로 당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절에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백성들에게 이런 악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적당히 얼버무려 버리고 넘어가 버리면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중해도 거짓말해도 괜찮네. 이렇게 돼버리면 세상이 너무 악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일이 이 백성들 사이에 번지지 않도록 악을 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동해 보복법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 굉장히 보복하라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한 대로만 갚아라 이 말이에요. 당한 대로. 근데 사람이 한 대 맞으면 한 대 맞은 걸로 끝나려고 합니까? 더 많이 보복하려고 합니까? 더 많이. 내 눈을 뺐어요. 그럼 가서 눈 하나만 보복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내가 당한 대로만 해라 이 말은 서로 생명을 보호하고 정말 절제하고 이 사회가 안전하게 지켜지길 원해서 이 법을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악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를 잃었으면 하나만 뺏어와야지 하나 잃어가지고는 막 2개나 3개를 더 보복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더 사랑으로 승화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라고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밤까지 돌려대고 가능하면 그냥 보복하지 말아라. 그냥 사랑으로 용서해라. 이게 또 예수님이 이제 더 사랑의 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동체에서는 질서가 유지되고 악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끊임없이 용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오래전에도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시려고 도피성 제도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증인,
거짓 증거 이런 것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믿음으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안에서 복된 날이 되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